안녕하세요. 성경의 얕은 지식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 주에도 사사기로 돌아왔습니다. 날이 점점 조금씩 풀리고 있어요.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삼손을 마지막으로 12명의 사사들을 이제 대충 다뤄봤는데요. 이제,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사기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 또 등장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법 제정이 정확하게 돼 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이렇게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그런 나라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왕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만 어떤 왕의 개념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시대마다 있었겠지만 어떤 왕정 정치처럼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런 처벌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법 자체가 이렇게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사실 그들이 이제 이방 민족에게 공격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했었던 이유가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계속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몇백 년 동안의 그 시간 동안에 너무,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벗어나고 계명에서 벗어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닌가라는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자, 각자마다 뭐 이제 사사기에 관한 이제 또 목사님들의 여러 견해가 있으니까 또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제 오늘 다루는 이제 내용은요, 이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미가의 신상과 또 레위인의 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을 정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이 바로 그 미가의 신상과 그리고 레위인의 첩 사건인데요. 정말 오늘 이렇게 이 사건을 다뤄야 된다라는 게 솔직히 좀 이렇게, 이렇게까지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율법이 있었던 이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이제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미가의 신상은 어떤 이야기냐면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엄마의 돈을 1,100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잔뜩 저주를 하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거를 잃어버리면 어떡해, 이 나가 죽을 놈아, 이러면서 아마도 그렇게 저주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막 여기저기 찾았겠죠. 근데 보니까 그 은 1,100을 이제 도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 이제 도로 찾으니까 얼마나 그 미가랑 그 엄마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은데, 글쎄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기뻐서 그랬는지, 어쨌든 몰라도 은장색, 그러니까 은으로 뭘 만드는 그 사람한테 은 200을 줘서 그걸로 한 신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위해서 신당까지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신당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 들은 거는 있으니까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근데 그 에봇을 또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섬길 사람이 없으니까 집안에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장은 누가 해야 돼요? 레위인이 해야 돼요. 근데 레위인도 아닌 에브라임 산지 사람 자기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그 제사장으로 세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유다 베들레헴 땅에 있던 한 레위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미간의 집에 들른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인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은 지식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 레위인을 데려다가 이제 그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이 레위 사람은 마침 이렇게 먹고 살 방도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도 주고 그렇게 페이도 할 테니까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뭐 기쁜 거예요. 기뻤는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단 지파 사람들이 이제 아직까지도 그 영토를 확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이제 우리가 거기를 이제 점령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5명의 정탐꾼이 이제 나와서 그러고 있는 중에 미간의 집에 들러본 거예요. 미간의 집을 이렇게 지나가게 된 모양이죠. 근데 그때 이제 미가나 집안 식구들이 없었고 그 레위인, 섬기는 그 레위인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 사람들도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 야,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 우리가 가면은 그 마을로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마을을 차지하겠느냐라고 이제 그 레위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레위인이 아우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을 끝내고 나서 그 600명이 이제 그 마을을 점령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5명이 이제 그 미간의 집에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붐도 있고 그리고 그 레위인도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미간의 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요. 그 신상과 그 미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그 물건을 탈취하듯이 그냥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레위인이 당신들 왜 그러냐, 이거 미가 거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 우리 손에 죽을래? 아니면은 우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내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느니 차라리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개척교회에 있다가 큰 그 대형교회에서 이제 청빙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진심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거기를 들어간 게 아니라 먹고 사는 걱정이 돼서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간 게 사실은 그게 계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파에서 그런 제안이 왔을 때 사실은 그 이익을 따라서 더 큰 게 들어오니까 그걸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봇과 신상과 드라빔을 다 이제 데리고 제사장까지 데리고 가는데 마침 미가가 오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네 집에 있는 거를 탈취를 해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쫓아가서 너네들 뭐야? 그리고 이제 딱 보니까 레위인 그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너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그거를 다 가지고 가게 네가 냅두면 어떻게 우리 집 제사장인데. 그랬더니 그 제사장은 나는 이제 단지파에 붙기로 했어. 근데 단지파가 이제 다 칼을 들고 있거든요. 왜냐면 정복하러 가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 죽을래? 그냥 우리를 놔둘래? 그러니까 이제 뭐 숫자로 딸리니까 어떡하겠어요. 그냥 보내지.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에서 그 신상을 데려다가 마치 그것이 여호와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가지고 간 그 사실을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레위인의 첩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진짜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율법상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제 어쨌든 그 레위인이 이제 첩을 데리고 살다가 그 첩이 바람이 난 거예요, 심지어. 그랬는데 그 바람난 첩이 이렇게 좋았는지 그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그 첩이 이제 아버지네 집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네 집에서 이제 그 첩을 이제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집과 그 첩의 집이 좀 멀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긴 여행을 이제 뚜벅뚜벅 하면서 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들른 곳이 이제 밤이 늦어가지고 이제 들른 곳이 이제 기브아라는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의 자손 중에 한 명이 이제 늙은 할아버지가 이제 멀리서 이제 밤이 뉘엿뉘엿 다가오니까 그 두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거를 보고 그냥 우리 집에 유숙하시라고 우리 집에 그 공간이 있으니까 민박을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민박을 하라고 이제 레위인과 그 첩을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뭐 밥을 먹고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데 불량배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둘러쌉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외부인이 그 여자와 함께 그 집에 들어왔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밖에 있는 불량배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레위인을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하리라 라는 그 뜻은 이제 성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남색이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롯의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했던 그 불량배들처럼 그 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그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법이 없었던 진짜 자기 소견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했던 그 지경까지 갔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이 레위인한테 그런 짓 행하지 말아라. 여기 그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차라리 첩을 데리고 가서 너네들이 볼일을 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여자를 내준 거예요. 그랬는데 밤새 능욕을 당한 이 여자가 이제 아침에 보니까 레위인이 이제 사랑한다고 데리고 와놓고서는 그 여자를 자기 대신에 희생을 시켜놓고 바깥에서 밤새 능욕을 당하게 만들어 놓고서 집에 가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하고 억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의 시체를 싣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의 시체를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그 시체의 조각조각을 보내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라는 게 참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끔찍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이제 난리가 나게 돼요. 그 레위인의 첩에 그 시체를 받아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베냐민 지파의 이 도덕적 문란함이 이렇게까지 왔느냐.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제 하는 그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군사에 모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그때 당시에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살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정말 이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라고 말씀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온 군대가 가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싸움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베냐민 지파가 이제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제 여러 실갱이를 벌이는 도중에 이제 드디어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약 600명만 남겨놓고 그 나머지 지파를 나머지의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안 남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한 지파가 이제 사라질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을 하고 나서 우리 뭐 했지? 한 거예요. 야야, 이거 큰일 났다.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걸 고안해내냐면, 그 전쟁을 하기 전에 이들이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우리는 베냐민 지파한테 절대 우리 딸을 내어주지 않을 거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 지파가 다른 어떤 지파와도 결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이들이 야베스 길앗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그때 얻은 처녀 400명을 이 베냐민 지파한테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 처녀 400명은 도대체 무슨 죄냐고. 그러니까 수없지 많은,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첩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난리가 나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이 처녀 400명도 뜬금없이 모르는 남자한테 그냥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400명이 조준 나머지 200명이 있잖아요. 그 200명이 어떻게 하냐? 그 200명이 어떻게 처녀를 얻냐면, 그 절기가 있는데, 그때 절기 때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절기가 있나 봐요. 그때 여자 200명을 남자들이 몰래 숨었다가 납치를 해갑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계보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끔찍한 일이 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각자의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그 땅이 얼마나 큰 저주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나와서 그렇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 전에 이방의 나라, 그러니까 그 원래 있었던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이 살던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어요. 이보다 더 험악하고 이보다 더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살아있지 않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 자기 소견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고 또 악함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이렇게 참 이렇게 답답한 그런 성경의 장면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의 모습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이와 같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우리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왕으로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레이아라는 그 헬라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뜻인데, 그 바실레아, 우리 안에 바실레아가 세워졌는데 그 나라의 주인으로 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분이 주인이 되셨을 때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 행해졌을 때 우리가 저주받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가운데 이르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이뤄진다라는 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바로 사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사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치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인의 말씀대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의견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오직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이 영상 함께 하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여러분 미리 읽어오시면 더 재밌으실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주에 봬요. 빠이.